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3. 고독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로무알드와 카말돌리 은수회.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프랑스의 클린이 수도원에서 시작된 거대한 개혁의 파도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수천 개의 수도원이 하나로 뭉쳐서 거룩함을 지켜냈던 그 웅장한 역사를 우리 모두는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클린이 수도원이 점점 유명해지고 재산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화려해졌고 조직은 커졌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깊은 고독의 시간이 그리워진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속이나 사막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룩한 고독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성자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로무알드입니다. 그는 화려한 수도원 건물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카말돌리 은수회는 오늘날까지도 침묵과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 마음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아 떠나는 여행.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로무알드는 서기 951년경에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 라벤나의 아주 높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르지우스라는 이름의 공작이었는데 권력도 세고 성격도 아주 불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무알드는 어릴 때부터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영혼의 갈증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무알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무알드의 아버지가 재산 문제로 다른 친척과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결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로무알드는 그 처참한 결투의 현장에 억지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오가던 끝에 로무알드의 아버지는 친척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젊은 로무알드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것이 이토록 허무한 것이란 말인가? 권력과 재산이 무엇이길래 아버지가 살인까지 저질러야 했단 말인가? 로무알드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빠져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회개하기 위해서 라벤나 근처에 있는 성 아폴리날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머물며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 성령님은 로무알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이 쓰레기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무알드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저 피비린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 그는 수도사가 되기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수도원들은 로무알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느슨하고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는 드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소식과 맛있는 음식에 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무알드는 더 철저하고 더 깊은 영성의 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무알드는 수도원을 나와서 마리누스라는 이름의 아주 엄격한 은수자를 찾아갔습니다. 은수자라는 말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홀로 깊은 산이나 광야에 숨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리누스는 로무알드에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매일 시편을 수십 편씩 암송하게 했고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먹으며 밤을 새워 기도하게 했습니다. 로무알드는 그 고통스러운 훈련 속에서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과 나 단둘만 있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구나. 로무알드는 그 후로 이탈리아 전역과 프랑스를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작고 소박한 기도의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큰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도사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오두막들을 서로 조금씩 떨어뜨려 지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오두막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말돌리 은수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무알드가 세운 이 공동체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일반적인 수도원이 있었고 산 위쪽 아주 깊은 곳에는 오직 홀로 지내며 기도하는 은수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루시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고독의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로무알드는 몸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로무알드는 수도사들에게 아주 짧지만 강력한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로무알드의 작은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의 작은 오두막에 앉아라. 그리고 네 마음의 생각을 지켜보아라. 마치 숲속의 새가 둥지에 앉아 있듯이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라는 둥지에 머물게 하라. 세상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너의 전부로 삼아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어제 했던 실수, 내일 해야 할 걱정,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기분 나쁜 말들까지 우리 머릿속은 온통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무알드는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내 마음의 오두막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내 마음을 조용히 관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로무알드의 영성은 유럽 전체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클린이 수도원의 장엄한 예배도 좋아했지만 로무알드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청빈한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럽의 황제였던 오토 3세도 로무알드를 존경하여 그를 찾아왔습니다. 황제는 로무알드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가 가장 낮은 오두막에 사는 노인 앞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것은 로무알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성령의 거룩한 권위 때문이었습니다. 로무알드는 또한 아주 뛰어난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홀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저 멀리 동유럽의 헝가리와 폴란드 지역으로 파송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오두막을 항상 지키십시오. 로무알드의 제자들은 선교지에서도 침묵과 기도를 잊지 않았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고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로무알드도 이제 70세가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마지막 오두막으로 가려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십시오. 서기 1027년 6월 19일 로무알드는 자신이 직접 지은 작은 오두막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한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처럼 평온하고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성령님의 따뜻한 품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로무알드가 떠난 뒤에도 카말돌리 은수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탈리아의 깊은 숲속에서 흰 옷을 입고 침묵 속에서 세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무알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시끄럽고 분주해서 숨이 턱턱 막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성령님은 오늘 로무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내 마음의 오두막으로 들어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로무알드처럼 우리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나만의 오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 동안 핸드폰을 보지 않고 침묵하는 시간,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면서 조용히 시편 한 구절을 읊조리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바로 우리 영혼의 오두막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무섭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방해물을 치우는 아주 거룩한 작업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박수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침묵의 오두막을 나와서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다음 44강에서는 로무알드의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새롭게 했던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요한 괄베르트와 발롬브로사 수도원의 이야기입니다. 로무알드가 고독의 영성을 가르쳤다면 요한 괄베르트는 용서와 화해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여줍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되는지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기도의 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널리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속 오두막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